5장 39절 말씀 151페이지가 되겠네요.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신약성경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후 예배를 통해서 영생의 비밀을 깨닫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서론적으로 꼭 붙들어야 될 말씀이 있죠. 말씀 제목대로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다른 게 문제가 되지 않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인간이 행복이 없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고기가 불행한 것은 물을 떠나면 불행이 시작되잖아요. 나무가 땅을 떠나면 불행이 시작되어지고 새는 날개를 잊어버리면 시작이 되잖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우리는 말씀을 볼 때 살아가면서 이건 몇 독이나 읽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성경을 읽는데 몇 번이나 통독을 하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선택된 민족인데 수천 년 동안 성경을 연구했어요. 도대체 성경에서 연구를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오늘 말씀대로 구원을 받는지 수천 년 동안 연구한 결과 하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 그랬지. 그래서 그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기다린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막상 왔는데 예수님 주인공을 안 믿고 그 주인공을 놓쳐버리고 성경의 주제는 놓쳐버리고 그 수천 년 동안 연구했는데 이 비밀을 못 잡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 구원 얻는 거거든요. 자,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절대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원래 인간이죠, 하나님. 여러분, 신발이 없고 옷이 없고 먹을 것이 없다, 돈 없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행복이 없는 이유는 내가 다른 것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이 뭐냐? 이걸 몰라서 그래, 사람들은. 복음을 알면 행복한데요. 복음은 10원 빼기 구원, 1원, 그런 게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구원이라고 합니다. 구원. 단순히 복 받고 그런 삶이 아니라 반드시 인간은 구원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뭐냐? 이제부터 구원받은 자는요, 이 복음을 통해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를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자녀가 눈에 흙이 들어오기까지 자녀를 책임지잖아요, 부모는. 정상적인 부모라면요. 내가 좀 못 먹더라도 자녀를 이렇게 책임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보냈는데 그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영원히 책임지는 거거든요. 그걸 구원받았다 그래요. 복음 안에 있으면 이게 행복이란 말이에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중요한데 이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죠? 전도입니다, 전도. 해도 돼도 안 해도 되고 그 문제가 아닙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귀중한 축복이거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 속에 들어가는 거고 저주와 재앙에 빠진 자들을 건져내고 마귀한테 종로로 사는 자들을 살려내는 게 그 전도잖아요. 그래서 가장 여러분들이 행복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내가 이 복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들어갔다고 한다면 이제 내가 이 그리스도를 붙들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인도해요. 그리고 뭐죠? 이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여러분들 기도할 때 모든 사람을 살리는데 이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성경 한 구절을 통해서 중요한 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오늘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수천 년 동안 성경을 연구를 했고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생명을 주시는데 그걸 기다리고 있는데 막상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 주인공을 무시하고 믿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저 갈릴리 더군다나 이제 세금을 많이 징수하고 또 세금 가지고서 막 그렇게 도둑질하는 세리들이랑 놀는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될 수 있냐? 아니 부모도 없이 성령으로 잉태됐잖아요.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출생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될 수가 있냐? 아니 왕 중의 왕이라면 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왕이라면 굉장히 권세가 있어야 되는데 저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은 그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될 수 있냐? 많은 사람이 오해한단 말이에요. 이 비밀을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그 비밀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십자가인데 자, 오늘 행복할 수 있는 그 비밀을 찾아내길 바라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잘 여러분들이 이해해 보시기 바라요. 하나님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는 창조주 하나님과 사람과 함께 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이죠. 사람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거예요. 흙으로다가 빚어놓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었더니만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은 뭐냐면 육신이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생명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게 뭡니까?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가만히 있어도 돼요. 하나님 만나게 되면 가만히 있어도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형상으로 생명으로 복을 누리도록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언약이죠, 언약. 따먹어도 안 따먹어도 되고 윤리적인 그런 부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적인 언약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험은 절대적인 보험하는 사람의 약관을 가지고 이렇게 해요. 그걸 벗어나 버리면 보장을 못 받아요. 사람에게만 약속을 준 거예요. 고기는 너 물 떠나면 안 돼. 나무는 절대 땅 떠나면 안 돼. 새는 하늘로 떠나면 안 돼.
하나님이 보험이라고 한다면 그 피조물에게도 약속을 준 거예요. 물속에 있으면 어디든지 가고, 날아다니면 자유를 누리고, 뿌리를 내리면 열매를 맺고, 그렇듯이 인간은 너와 나와 함께 있으면, 이 하나님의 약속 속에 있으면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네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게 준 생명으로, 내가 주는 복으로 살아간다는 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에게 그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있는데, 문제는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계시록 12장 1절로 9절에 행복해야 될 인간이 저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복을 누릴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버린 겁니다. 이게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죄를 범하게 된 겁니다. 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입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 모르게 됐어요. 이 선악과 따먹은 것 때문에. 이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절대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인간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만 거예요. 행복해야 될 인간이 불행하게 된 거예요. 이 문제에서 모든 문제가 옵니다. 이 문제가 인간의 근본 문제라고 그러잖아요. 이 문제 때문에 어떤 문제가 왔죠?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에 모든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 겁니다. 너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나 따먹은 게 뭘 문제가 돼요.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고 따먹는 순간 죽은 문제가 와버렸어요. 너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은요, 흙으로 돌아간다니까요.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요. 예. 아무리 건강관리를 해도 흙으로 돌아갑니다. 영혼은 죽지 않지만. 죽은 문제 왔죠? 가시의 엉겅퀴, 농사가 안 돼.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했다 그래요. 아이를 낳는데 고통이 있었는가 봐요. 그런데 보니까 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불행이 찾아왔는데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했다 그래요. 고통이 왔죠? 이마에 땀이 흘러야 땀나는 생활하는 거예요. 수고해야 먹고 살고, 너는 흑인역으로 돌아가고,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고, 가정 문제 왔죠. 온전한 가정은 다스리는 가정이 아닙니다. 존중의 가정이에요. 네. 저와 여러분들은 남편을 또 아내를 이렇게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보니까 둘이 한 몸이라니까요. 둘이 된다고 셋이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지혜를 짜내도 두 사람이 맞아야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쳐다보고 있다가 내 사람이 힘이 빠진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받쳐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저 남편이 힘이 없어. 내가 기대 주는 거예요. 저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어떻게 합니까? 아내가 힘이 없어. 기대 줘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근데 보니까 내가 남편을 기대 주고, 내가 아내를 기대 주고, 내가 자녀를 기대 주고, 그럴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 힘 가지고. 원래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어쨌든 모든 불행이 왔는데 어떤 불행이 왔죠?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처럼 되는 줄 알았는데 마귀 자녀가 돼버리고 말았다. 영적 문제죠. 이게 영적 문제입니다, 여러분. 삐지는 게 영적 문제가 아니라요. 삐지는 거는 영적 문제의 결과일 뿐이고, 하나님처럼 되는 줄 알았는데 저 죄를 짓는 순간, 마귀한테 속는 순간,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마귀한테 붙들려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0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분명히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는데 저 죄를 짓는 순간 마귀한테 소속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오는 게 있습니다. 이 문제가 오는 거예요. 우상 문제가 온 거예요, 우상 문제. 누가 안 가르쳐 주잖아요. 이상하게 힘들면 점치러 가요. 이상하게 힘들면 구슬해요. 가르쳐 주지도 않는데 각종 정교를 찾아요. 이유가 뭐죠? 그게 우상입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건 우상이에요. 근데 보니까 뭡니까? 마귀 자녀니까 종로로 타는 거거든요. 내가 잘 되려고 돈 벌고, 내가 성공하려고 나를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나를 위해서 점을 치고, 나를 위해서 종교 생활하고, 나를 위해서 미신을 믿고, 나를 위해서 제사하고, 나를 통해서 저 한번 하는데, 눈에 한번 알고 보니까 내가 아니야. 나도 모르게 사단이 나를 우상화시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내가 사단의 종로로 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는 게 뭐냐면 이 문제가 오는 겁니다. 열심히는 하는데 마음 문제가 오는 겁니다. 모든 정신 문제가 여기서 시작된 겁니다. 수고하고 얼마나 여러분 열심히 합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열심히 해요. 왜 수고해야 됩니까?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저 속에 있으면 열심히 할 필요가 없어요.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하나님 떠나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 못 만나니까 여유가 없잖아요. 쉼이 없잖아요. 안식도 없어요. 자유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근데 보니까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러다가 오는 문제가 뭐냐면 육신 문제가 오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이죠. 온갖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사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온갖 스트레스 오잖아요. 그래서 병도 오는 겁니다. 이런 육신적인 병, 모든 육신적인 문제가 시작이 어디서 왔냐? 여기서 온 거예요. 마귀 자녀로 영적 문제가 와버렸고, 나도 모르게 마귀에게 종타는 우상 문제가 내게 와버렸고, 내려놓을 수 없는 수고하고 할 수밖에 없는 마음의 짐, 이 문제가 와버렸고, 온갖 병을 만날 수밖에 없는데, 이거 오기 전에 뭐가 왔다고요? 정신. 정신 문제 오기 전에 뭐가 왔다고요? 틀린 걸 섬기는 거예요. 틀린 거 섬기기 전에 왜 틀린다고요?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그래서 사는 게 뭐냐면,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죽은 문제가 오는 겁니다. 이걸 인생이라고 살아가는 겁니다. 저 지옥으로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지옥으로 마감하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으니 정해져 있다니까요. 7, 80년 살다 어느 날 가야 돼요. 나그네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불행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후대 문제가 오잖아요. 고린도후서 10장, 고린도 전서지요. 20절에 보니까 대저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요.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유산을, 축복의 유산이 아니라 영적인 저주의 유산을 자녀한테 남기는 겁니다. 네가 행복하려면 뭐라고요? 자기가 몸부림쳤던 종교, 내가 기독교라면, 내가 불교라면, 내가 천주교라면, 어떤 종교라면 그거를 가리키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 종교를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선행, 너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아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이 죄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네. 다 더러운, 여러분 죄인이 죄를 용서해 줄 수가 없잖아요. 죄 없는 분이 와야 되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던 기준, 하나님께 가려고 했던 주로 이거 뭡니까? 철학, 지식이잖아요. 골로새서 2장 8절에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질할까 주의하라.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조금 아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속임수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불행을 해결하려고 많은 사람은 주로 세 가지요. 종교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착하게 살면 될까? 그럼 내가 행복할까? 뭔가 많이 배우면 될까? 좋은 대학교도 가고, 여러분 박사학위도 받고. 이유가 뭐예요? 내가 행복해지려고. 근데 그거로 행복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교, 선행, 철학으로는 이 불행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찾아오셨잖아요. 여자의 후손으로.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아닙니까?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자마자 바로 찾아오셔서 주신 말씀. 내가 여자의 후손 보낼게. 그 십자가에 못 박히게 만들어서 너를 속이고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 떠나게 만든 사단의 권세 완전히 끝내버릴게. 이게 여자의 후손이에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제사장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희생제물로. 출애굽기 3장 18절이죠. 아무 죄가 없는데 양이 죽어야 돼요. 여러분 아무 죄가 없다니까요? 그냥 양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무슨 말이냐? 아무 죄가 없는데 죄 없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죽어야 되는 겁니다. 이 제물을 통해서 모든 죄 문제, 이 문제 끝내겠다는 거예요. 희생제물이죠.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해야 되는 그 이름 임마누엘. 임마누엘로 처녀에게 잉태되도록 보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처녀가 낳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끼리 사랑을 해야 아이를 낳잖아요. 근데 어떻게 처녀가 그냥 몸이 날까요? 그래야만 되는 겁니다. 그 얘기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와야 되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래요. 그분이 누구죠?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기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저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으로 희생제물로 임마누엘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예요. 왜? 종교로 선행으로 철학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뭐 했냐면 길을 여셨잖아요. 이 길을. 하나님께로 갈 수 없으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참 선지자가 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어요. 완전 해방이죠. 죄 문제.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 때문에 법적으로 이렇게 살다 가야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죽으러 오신 겁니다. 그리고 뭐죠? 마귀 일에 멸하셨어요. 요한에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신.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기 위해서,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마귀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그분이 어디 있어요? 십자가에서 이 일을 한 겁니다. 끝낸 겁니다. 어떻게 해요? 성취하시고 완성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성취는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완성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해요? 다시 가셨잖아요. 하나님께로. 십자가에서 하나님 만나는 게 우리에게 아까 얘기했죠. 새롭게 사는 길.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살아가지 않고 불행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성령으로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새롭게 사는 길을 주셨다니까요. 보혜사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는 성령께서 인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여셨어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완전 책임입니다. 성령이 책임지는 이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신분. 언제 저게 벌어지죠? 내가 언제 성령이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들어오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냐? 요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내가 새롭게 사는 길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영접하면 어떤 축복이 일어납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 죄가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 우리가 예수님 존귀합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그 존귀함을 받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나를 살리려고 우리를 섬겨주려고 우리가 이렇게 불행하게 살다가 지옥 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제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죽음을 두려워해서 마귀한테 종로로 타는 내가 죽기 싫어서 뭡니까? 이 땅에서 뭐 죽기 싫어가지고 돈이면 되고 뭐 집이면 되고 성공하면 되고 다 이거 하잖아요. 그래서 우상숭배 죽기를 싫어서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 벌어놓은 것이 마음의 문제로 육신의 문제로 있어도 미래 늘 불안합니다. 결국은 멸망당하는 거예요. 이러한 나를 살리려고 놓아주려고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를 영접할 때 내가 신분이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겁니다. 눈에 안 보여요. 보혜사 성령이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드릴 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버려요. 들어온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언제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인도하는 겁니다. 완전 책임입니다. 능력을 주시고요. 그것만도 감사한데요. 권세를 주시는 권세. 이 이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천사가 보호를 합니다. 그게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구원받을 후사들 위하여 보내심이 아니요. 여러분 때문에 천사가 가득한 거예요.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사용하셔야 된다니까요.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천사가 동원됐잖아요. 모세 앞서 구름, 모세 앞 뒤로 구름 기둥, 불 기둥. 그게 천사예요. 히브리서 1장 7절에 보니까 천사는 뭐가 있다고요? 불 같은 바람 같은 능력이 있대요. 이런 불 알죠? 싹 태워버리면 하나도 안 남아요. 물 알죠? 쓸려 내려가면 하나도 안 남았습니다. 불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불 같은, 물 같은 능력을 가진 천사. 요게 요 놈이었다니까요. 그 우두머리가 여기 타락해버린 거예요. 인간은 못 이깁니다. 그래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안전책으로 다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자기 욕심 때문에, 인간의 욕심 때문에 결국은 죄를 짓고 마귀한테 속아서 하나님 떠나버린 거예요. 우리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찾아오셔서 이 약속을 한 거예요. 빨리 건져내기 위해서 오셔가지고 네가 살 길이 있다. 여자의 후손. 그러면서 뭐 하죠? 이 복음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주신 말씀이 뭡니까? 창세기 3장 21절이죠. 가지고 오십니다. 가지고. 예, 타락하자마자 그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습니다. 이유가 뭐냐? 생명나무가 있었고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가 있었어요. 그러면 죄 지은 상태에서 선악과를 죄 지은 상태에서 따먹고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졌는데 죄 지은 상태에서 생명나무를 따먹으면 어떻게 되죠? 영원히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영원한 죄인으로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모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리려고.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그룹을 통해서 지키게 만들고 내쫓았는데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가죽옷을 지었대요. 요 약속을 해놓고 하나님이 짐승을 잡습니다. 그리고 가죽을 뺏겨요. 피가 뚝뚝 떨어지는 걸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입혀버려요. 왜요? 잊지 말라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평생 잊지 말아야 돼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 오직 사단의 권세를 꺾고 제 문제 해결, 하나님 떠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잊지 말아야 된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세월이 가면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잠깐 동안 세월이 지나갔는데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가인과 아벨이에요. 한 사람은 농사하는 사람이었어요. 농사를 열심히 졌어요. 그거 가지고 예배 드렸어요. 호박도 갖다 놓고 살구도 갖다 놓고 옥수수 갖다 놓고 하나님 안 받으시는 거 있죠. 그런데 한 사람은 가축을 기르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아벨이잖아요. 짐승을 잡고 피를 냈는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열심히 드리는 예배 하나님 받으신다. 성경은 그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열심히 드려도 하나님의 언약을 놓친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셔요. 이 일 후에 반드시 그리스도, 하나님 죽으신 피 흘리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어 입히잖아요. 몰라가지고 결국은 한 사람은 살인하게 되고 한 사람은 죽었지만 순교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역사가 그렇습니다. 복음을 조금 했는데 이거 조금 어떻게 됩니까? 세월이 또 얼만큼 지나갔어. 근데 보니까 노아에게 얘기하잖아. 앞으로 재앙이 임할 것이다.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가 이 그리스도거든요. 이 안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 가족은 얘기해요. 하나님 배를 만들라는 거예요. 앞으로 재앙이 오는데 물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를 만드는데 아니 바닷가에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바닷가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노아로 보고 저 산꼭대기 가서 만들래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비가 오게 만든다 그랬다. 어느 날 올 것이다. 망할 것이다. 지옥 갈 것이다. 그 얘기예요. 사람들이 안 믿는 거 있죠. 아니 저 늙은이가 미쳤어 저거. 수준 이상의 머리가 치매가 왔는가 봐. 배를 만들면 바닷가에 만들어야지. 어디 산꼭대기에서 만들어. 비가 안 오는 거 있죠. 120년 동안 안 오는.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이제 자녀들 있잖아요. 8명 식구들. 마지못해 아버지입니다. 따라 한 겁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오늘 와버렸잖아요. 홍수가 터졌는데 위에서 물층이 끊어져 버리고 바다에서 샘이 터져버리니까 지구가 다 덮어버렸어요. 이게 지금 산 생긴 게 전부 다 그 노아 홍수 이후의 사건이에요. 배에 들어간 사람만 살아남았다니까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예수 믿습니까? 예수를 믿습니까? 나를 위해서 믿는 거예요. 내 후손을 위해서 믿는 거예요. 내 생명을 위해서 믿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그 정도면 깨달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으로 이제 멸망 안 할 거야. 이제 물로 심판할 건 없어. 그래 놓고 무지개 언약 주잖아요. 물로다가 전 지구를 잠그게 하진 않을 거야. 그러니까 너네 이제는 정말 언약 잡고 살아가라 얘기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또 놓쳐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면 어떡하지? 성과 대를 쌓자. 하늘 높이 쌓자. 홍수가 터지면 그 살아남자. 그래서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하나의 바벨탑 무너뜨리잖아요. 언약을 놓치니까 언어를 혼잡케 해가지고 전 세계 흩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영어도 있고 독일어도 있고 그게 뭐냐? 이게 노아 홍수 이후에 바벨탑을 쌓아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 정도면 깨달아야 되잖아요. 노아가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그랬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 노아의 후손들이 문제예요. 아브라함, 노아의 후손이 누구냐?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그렇게 응답받은 사람이 어떻게 바뀌냐면 돌멩이 앞에 절하러 돌을 깎아가지고서는 제사하는 우상숭배하는 공장장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안에 데라가 죽고 삼촌이 죽으니까 아브라함 너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 떠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를 잊어버리라 그 얘기가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버지가 믿던 네 친척이 믿던 하나님 아닌 것 거기서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것. 가나안 땅이 누구냐? 그리스도가 가나안 땅이 오실 땅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처음에 못 깨달았어요. 혹시나 내가 자녀가 없는데 내가 이게 어떻게 장사를 죽으면 나를 장례를 누가 치러주지? 그래서 삼촌이 죽고 난 이후에 삼촌의 조카를 데리고 나온 거예요. 의미는 좋습니다. 혹시나 뭐 그래도 내가 이렇게 조카를 챙겨주니까 하나님 축복하겠지. 근데 하나님 앞에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이지만 내가 이 다음에 살다가 죽으면 장례는 누가 치러줘? 아들도 없는데. 이래가지고 불신한 가운데 조카를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산업이 뭐냐면은 짐승을 기르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삼촌하고 아브라함하고 롯하고 목자가 있는데요. 소가 막 불어나는 겁니다. 돈이 막 벌리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삼촌 소는 좋은 데서 먹이는 것 같고 조카 소는 덜 먹이는 것 같으니까 조카가 하루 와서 따지는 겁니다. 삼촌, 이래서 되겠어요? 삼촌 소만 삼촌 소예요? 나도 먹고 살아야지. 한방 붙은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깨달아요. 이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러는구나. 그 다음엔 딱 내려놓고요. 두 발 내려놓고 두 손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따라갑니다. 결정적인 아브라함이 언제 깨달았냐? 아들을 준다 그랬는데 아들이 안 생겨. 근데 보니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얘기하잖아요. 몇 년 몇 월 때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서는 아들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다 여자가 누굽니까? 아내가 저기 주방에서 일하다가 그 소리 듣고서 웃었어요. 아이고 내가 100세가 넘었는데 아이 낳는 생산력이 끊어졌는데 무슨 아이를 낳아? 허허 웃었어요. 그래서 이삭의 그 뜻이 뭐냐면 웃음입니다. 어떤 웃음이에요? 비웃음이에요. 무슨 하나님 이 나이에 내가 아이를 낳습니까? 아브라함도 안 믿겨진 거예요 그게. 근데 몇 년 몇 몇의 정년 그 약속이 이루어진 다음에 말씀한 다음에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아이를 낳아버린 거예요. 성경에는 히브리서에 보니까 내가 낳을 수 없는 중에 낳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는 얘기예요. 난 낳을 수가 없어. 근데 성경은 재밌게 얘기합니다. 불신앙한 것 같은데 히브리서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대요.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내가 하나님 비웃은 것 같지만 이삭, 아브라함, 사라도 같이 믿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얘기하죠. 아브라함이 한테 이제 얘기하잖아요. 결정적인 정말 오직 그리스도 맞나? 하나님이 질문하는 겁니다. 야, 이제는 됐으니까 네 아이 가지고 데리고 가서 3일 동안 가가지고서는 너 자녀 이삭을 예배드리면서 죽이라는 겁니다. 그게 번제예요. 짐승을 잡아 죽이듯이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상해요. 이른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두 일꾼을 데리고 마누라가 말릴까봐 얘기도 않고 빠져나와요. 하룻길을 갑니다. 하룻길을 가다가 두 일꾼이 묻습니다. 주인님, 아니 도대체 이삭이 묻죠. 아니 아버지, 한참 가다가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미리 이제 일꾼을 띄워놓잖아요. 두 일꾼이 짊어졌던 제사 기구 그거 놓고서는 너네는 여기 있어라. 내가 하룻길 더 가가지고서는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올게. 미리 예배드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제 마지막 하룻길이 남았어요. 하루가 남았는데 딱 올라가는데 뭐라고 얘기하죠? 아니 아버지, 제사할 기구는 맞는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한마디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너 잡으란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도망갈 거 아니에요. 두 사람의 일꾼이 갖춰졌던 이거를
이거를 지고 갈 정도면 청년 때란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올라가 가지고 이스라엘은 아버지가 절대 주권입니다. 명령이에요. 눈 감아 꽁꽁 붙들어 매는 거예요. 흉내낸 게 아닙니다. 그냥 죽이려고 한 거예요. 강권주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독자 이삭을 드리지 말고 저기 수풀에 걸린 어린 양을 잡아다가 대신 죽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얘기 안 했겠어요? 아버지가 우상숭배에서 자기 문제가 와버렸고 예수 믿는다고 빠져나왔는데 조카 롯과 싸움이 일어났고 이러니 저러니 때문에 마누라도 팔아먹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은 이삭을 줬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너도 죽고 나도 자녀가 죽는다는 건 내가 죽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 죽어야 되는데 너도 죽고 나도 죽어야 되는데 죄 없는 어린 양. 너도 죽고 나도 죽고 힘든 생활을 해야 되는데 죄 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위해서 죽으신다는 거예요. 이 양은 그 그리스도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은 아브라함 언약을 잡은 이삭은 100년의 응답을 받고 야곱은 승리하게 되어지고 요셉은 형통케 된 겁니다. 이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복음이라는 거예요. 왜 복음이냐? 이 불행에서 행복한 곳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에는 없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전도는 뭐냐? 이 복음, 지금 내 자녀들, 내 새끼들, 이웃 사람들이 전부 뭐냐? 이 불행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불행 가운데 빠져나올 수 있는 거는 종교, 선행, 철학, 세상에 어떤 것까지도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전해주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드리면 이 불행에서 이쪽 공간으로 뛰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이 복음을 말해주는 것, 교회 끌고 오는 것도 전도가 됩니다. 여러분, 쌀 갖다 주는 것도 전도가 돼요. 그런 전도 말고요. 어떤 전도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려줘서 이 불행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게 참 전도예요. 이 복음을 붙든 사람, 하나님 주신 이 축복 있잖아요. 신문과 권세를 내가 사용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기도라고 그래요. 이게 복음이고요. 이 복음을 알려주는 게 전도고요. 내가 복음 속에 들어왔다면 이걸 사용하는 겁니다. 혹시 내가 경제 문제가 있습니까? 경제 문제 함께 해주세요. 풀어주세요. 되겠죠? 여러분, 죽을 때까지 경제 문제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환경 문제 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격리 문제가 있네요. 내가 이런 자녀 문제가 있네요. 이런 문제가 있지만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의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이 경제 속에 문제 속에 자녀 속에 나를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세요. 그럼 끝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 천사를 통해서 나를 보호하시고 이 지금 불행으로 몰고 가는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결박해 주시고 내가 이 땅에 사는 것 같지만 나그네 인생인데 잠시 우리 천국 배경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하나님 천국의 배경으로 나를 보호하시고 누구의 증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제자로 내가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냐? 이 복음 속에 있다면 그러면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이 복음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기도 속에 있다면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가장 축복된 삶,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을 살리는 이것보다 귀한 거 있어요? 안전뱅이에게 이거보다 더 소중한 게 있습니까? 돈을 줘도 모자라요. 옷을 널 갖다 줘도 떨어지게끔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사람에게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그랬어요. 이거는 깨져버렸는데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과거에도 계신 분이고 지금도 계신 분이고 영원히 계신 분이고
다른 게 없어요. 변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보니까 그래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세상의 풀, 꽃 얼마나 화려합니까? 다 없어지는 거지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모든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이 말씀은 영원한 거라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에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새로운 피조물.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로 됩니까? 믿음으로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 행위가 아니에요. 믿어줬더니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선물이지, 우리가 행위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구원받은 거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뭐냐면, 이걸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문제 속에서, 사건 속에서. 뭘 믿습니까? 그리스도를 믿고요. 뭘 사용합니까?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뭐죠? 이제 최고의 축복이라기보다는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에요. 해병대에서 물 때문에 조끼를 안 입어가 죽어버렸어요. 떠내가는 사람, 그 사람을 건질까 말까? 그러면 안 되겠죠. 무조건 살려내야 되는 겁니다. 비록 죽었지만 사명을 가진 사람. 우리는 뭐냐? 해도 되고 안 해도 아니야. 온 모든 인류가 여기에 빠져 있다니까. 아무리 세상 것으로 몸부림쳐도 절대 구원 못 받아요. 그게 뭡니까? 전도입니다. 그게 뭡니까? 선교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라는 단어, 마음만 가져도요, 여러분 건강 하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지구를 왜 움직이고 계시냐? 이거 하나 때문에 그래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역사를 왜 지고 계시냐? 이거 하나 때문에 그래요. 없앨 수 있는 분인데 끊임없이 기다리고 계셔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인가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보세요. 나를 향한 소원이 뭡니까? 구원받는 겁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이 십자가를 통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신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행복해야 될 인간이 사단에게 속았어요. 이게 사단론이에요. 여기 죄론이 나와요. 뭐가 죄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죄론. 인간론이 나와요. 인간이 행복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구원론이 나와요. 왜요? 이 속에서 빠져나와야 구원받기 때문에. 빠져나오는 게 뭐냐? 그게 그리스도인데 이게 그리스도론이에요.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요. 그걸 가지고 성령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기초가 아닙니다. 복음이 기초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입니다. 모든 문제를 끝내는 거예요. 과거 문제를 정리하고 미래 문제를 끝내고. 이번 한 주간에 새로운 피조물을 이거 한번 묵상해 보세요. 정말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드셨네. 그런데 전 늘 합니다. 그래서 성희야 네가 누군지 아냐. 너는 이렇게 만들어진 사람이야. 근데 있잖아. 네가 여기 속은 거예요. 너희 부모도 속고. 그래서 네가 삐지고 열받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이 문제가 온 거야. 종교로 선행으로 세고 몸부림쳐도 소용이 없어.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 그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속에 영접하면, 주인으로 인정하면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는 거예요. 늘 저는 이렇게 질문을 하고 고백을 하고 내 것으로 만듭니다. 짧은 시간이지만요. 그걸 통해 내가 굉장히 힘을 얻게 돼요. 이번 한 주간에 이러한 축복,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 누리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오늘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더 깊이 하라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